네, 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레위기 10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며칠간 레위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세우신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린 바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법 중심으로 여러 율법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5가지 주요 제사가 이미 앞서 나왔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율법 조항이 앞서 나왔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이에서 받아 그 일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제사가 주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레위기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위하여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위임식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자신이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에 포함된 중요한 이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보았던 레위기 9장에서는 그렇게 위임식을 7일 동안 끝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속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은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구별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참 쉽지 않은 직책이었죠. 늘 거룩해야만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하는 그들의 위치상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주요 단어를 딱 하나만 꼽아 보자면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즉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애굽의 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세상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또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또한 애굽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풍습에 물들면 안 되었던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구별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든지 가나안에 살든지 어디든 살든지 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상 그 앞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됨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죠. 거룩함,
구별됨, 뭐 이런 말들이 레위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자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소수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다수에 속하는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게 되면서 그 임무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거룩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울려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가장 이 부분을,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레위기 전체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장 유념하면서 지켜야만 했던 이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2명,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여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레위기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었는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즉 레위 가문 중에서도 혈통에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광된 직종을 맡았던 자들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고라고 하기엔 자신들의 죄가 컸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던 제사장 신분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고 어겼던 것이죠. 이 레위기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기술된 순서에 따르자면 분명 8장에서 위임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9장에서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끝내고 바로 첫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10장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건이 곧 터진 겁니다. 초반 분위기로 따지자면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초반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그 분위기에 곧장 초를 치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소홀히 한 것이죠. 순간 방심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과오를 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이걸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는 제단에 관한 말씀이죠. 제사장은 의무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 앞에 놓여진 제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향을 피울 때에는 분명히 정해진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향을 불로 태우는 나름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향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레위기 10장에서 보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분향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심판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 여호와 앞으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는 결말을 남겼습니다. 분명 직전에 기록된 9장 말미에 보면요, 눈으로 9장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9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이 내려오는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제단 위에 모든 제물들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로 지금 직후에 기록된 이번 사건에서는, 이 10장 초반부에서는 그 불이 똑같은 불인데, 불의 종류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여호와의 불인데, 이번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사람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불이 잘 사용되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죠. 음식을 익혀 먹는다든지 난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반대로 불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됩니다. 요즘에 뭐 산불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산불, 화재 뭐 등으로 불이 잘못 사용되면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 불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극과 극이 되는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불을 주관하신 분이 뭐 자연재해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지금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원래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법이 정해지고 나서도 일종의 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인지 잘 모르니까 익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해보고 나서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여기 보면 그럴 틈도 없이 곧바로 즉결 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즉결 처분. 너무 하신 거 아니냐, 회개할 틈도 없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여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즉결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범 운영이란 걸 이미 거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을 수행하기 앞서서 이미 수많은 예행 연습이라든지 시범 운영이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나리오를 짜고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레위기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 임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을 실습을 해보았다라는 차원에서 또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 사건을 단순히 과실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한 고의에 의해 일어난 사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 혹은 많이 봐줬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정도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칙이 정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불로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초반부터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게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더 심각한, 더 큰 문제를 훗날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하게 지켜져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제사장, 대표가 되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겁니다. 날조하면서 우리가 이미 지나온, 아까도 지금 방금도 언급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체험했던.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정도로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경험했어도 정말 깊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로 치면 거의 천국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천국 갔다 온 하나님의 마치 어떤 묘사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심지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이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마주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이런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이들이 안타깝다라고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불이 극과 극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불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극과 또 극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욱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물론 또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시편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도 복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 복을 위해서 또 그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함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미 며칠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대제사장 덕분에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되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복이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 원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친한 사이일수록 때로는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러고 너무 가까우니 서로 더 실수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고 계시면서 실수 하나 내가 다 보고 있다가 다 쥐잡듯이 잡겠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구구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요구하시는 자신의 뜻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요약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날주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레위기 말씀의 요약을 오늘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인 임무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완전한 거룩함 상태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게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분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